안녕하세요. 로마 달구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 2, 3부에 이어서 제4부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표현하면 Reformat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형태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본질인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타락하고 부패되었던 교회가 다시 개혁을 통해 새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구원관이 흔들렸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관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에 특정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를 올려놔놓고 사람들의 구원관을 흔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불안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리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에서 일반인들을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롭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성경을 불법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지 못하였기에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또 더 많은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조항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더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칙들을 실행하는 것이 곧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를 강요하게 되고 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또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결국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것,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로지 말씀,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를 왜 돌아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카톨릭처럼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한 업적만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리기 위함일까요?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으며 또 어떠한 상태에서 카톨릭과 교리 논쟁을 하였고 또 같은 종교개혁가들끼리 어떠한 상태에서 서로가 동일점을 찾아냄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치점을 찾았는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 현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 카톨릭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삶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그 당시의 삶을 돌아가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고뇌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같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개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에다가 95개 반박 조항을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보다 약 300년 앞서서 종교개혁가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시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초의 종교개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프랑스 리옹에 있었던 왈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왈도는 대단한 거상이었다고 합니다. 거상이었던 왈도는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그러한 많은 부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수도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돈을 주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 종교개혁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영국에 있었던 왕실 사제로 알려져 있었던 존 위클립입니다. 이 존 위클립은 당시에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당시 부패되어 있었던 교황청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파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서적을 발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정신을 일깨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존 위클립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이 체코 프라하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얀 후스가 위클립의 서적을 읽으면서 체코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 성경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주의적 설교를 하면서 교황청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콘스탄츠 공예를 할 때에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사상을 똑바로 알려달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말려서 결국 독일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콘스탄츠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00년대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바로 도메니쿠스 수도회 사제 신부로 알려져 있었던 사보나놀라입니다. 이 사보나놀라 같은 경우는 당시 메디치 가문의 통치 안에 있었던 피렌체에 프랑스의 필립 4세 왕이 침공을 해 들어왔을 때 메디치 가문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바로 이 사보나놀라가 필립 4세 왕을 만나서 그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필립 4세를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주의적 설교를 진행을 하면서 교황청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당시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치와 부패 그리고 다신교적 사상을 전부 다 몰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그러한 유명한 종교개혁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1517년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체코 이탈리아에서 초대 종교개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종교개혁의 기반을 만들어 놨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나라별 종교개혁 상황과 그리고 종교개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의 루터는 항상 원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1517년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에 95개 반박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 문제를 교황청에서 허가해 주지 않자 교황청과 결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국교회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국교회를 통해서 교황청을 벗어나 새롭게 이 교회에 이 정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츠빙글리입니다. 이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결국 소세지 사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어긴 수도사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자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어디 성경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으면 이 징계를 받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느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사제로 있었던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을 철폐하는 그러한 그 일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병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고 사회 변혁까지도 주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전쟁에 이 군종 신부로 참전했던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비인간적인 용병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칼뱅입니다. 칼뱅은 파리 근교에 있는 느와영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결국 신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다시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법전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혁 사상을 알리고 또 공부하기 위하여서 스위스 바젤로 이동하기 전에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 잠시 들렸다가 그곳에서 기욤 파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부에서는 가상적으로 로마에서 체코까지 일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도시들을 방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상으로 일정을 만들어서 도시를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이동 절차를 거쳐서 종교개혁 운동에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종교개혁을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 4부의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